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인사하셔야죠. 우리 앞뒤로 바라보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찬양으로 불렀던 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추측하기를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억압의 민족이었습니다. 억압을 계속해서 당해왔던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항상 건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지심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크게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국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건지심이 맥락이 성경 전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큰 맥락이 있다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건지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건지심의 모티브는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하나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보든 어느 본문을 보든 이 맥락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건지심의 은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건지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시편 147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백도 바로 이 건지심에 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우리 함께 읽지 않은 앞부분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시편의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2절, 3절, 8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8절, 2절, 3절, 8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시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릴 준비를 하시며 배가 고픈 이들에게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 여기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라고 하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국가되지 않은 부족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포로라고 하는 부족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백성이었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합쳐주시고 마음이 상함이라고 하는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가물었다라고 하는 그 땅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배고픔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사람들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과 혹은 막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부족함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완전함에 대한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강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주님의 종이 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의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완전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왔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비가 필요한 것에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라는 거죠. 비가 필요 없는 옥토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뭄 땅에다가 비를 내려주셔서 거기를 옥토로 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 배부르니까 내가 디저트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밀로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고 완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늘 모자람과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살아가면서 완전한 배부름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쓰러지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고통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경험하며 느끼게 살아간다는 거죠. 재정적인 부족함, 감정의 부족함, 여러 가지 요소에서 느껴지는 부족함, 관계의 부족함, 수많은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메마른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들을 싸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상처가 있고 우리는 때론 가뭄 상황을 살아가고 때론 우리는 배가 고픔 속에서 살아가고 때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원적인 부족함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건지셔서 완전한 생명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자체가 그 진리가 부족한 곳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완전한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은 이제 우리의 삶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다 준비된 사람만 데리고 야, 이제 나랑 같이 일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하고 넘어진 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비를 준비하신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십니다. 왜 비를 준비하시냐면 그 땅이 가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물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완전히 채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가뭄 땅을 옥토로 회생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고 우리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아름다운 밀로 만든 음식을 통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삶이 궁핍하고 지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해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기보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평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지만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심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밀로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평화의 주님이시기에 그분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비를 누구에게 먹이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하시는데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의 고백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좋아하시는가에 대한 본문이 기록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즉 이미 힘이 갖춰지고 힘이 세고 완전한 사람을 반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반기시냐고 기록하냐면 11절 보면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러나 그 삶에서 여전히 힘센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무엇을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기독교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할 땐 늘 헌금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자녀가 어머니한테 그동안 빚진 거 수고했다고 빚 갚으라고 돈을 드렸는데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헌금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자녀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이룬 사람이 혹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무언가 인정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습니까? 반기지 아니한다. 얘들아, 나 안 반가워. 하나님이 반가워하시는 분은 그 삶이 가물었고 배가 고프고 연약하고 지쳐 있더라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좋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좋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드려야 하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더 드려야 하지?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신앙을 묵상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 하나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요,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예배에 대해서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다음 세대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다음 세대는 신앙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답을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실제로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를 섬기고 나면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 오늘 교회 섬겼다, 나 오늘 열심히 봉사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다 나왔다. 그래서 가끔 인스타그램을, SNS를 보면 그런 글을 올리는 친구들이 보게 됩니다. 나 오늘 아침에 교회 가서
밤에 교회에서 나왔어 이러면서 막 뿌듯해하는 거죠. 나 교회 열심히 섬겼어, 나 하나님을 위해 일했어 이러면서 혼자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섬김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삶에서 완전히 배제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섬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행위, 이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정신 승리하는 거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뇌과학자 의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다이어트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필요해서 진지하게 듣는 순간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초콜릿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어떻게 참냐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초콜릿 사진을 켜놓고 난 먹었다 30번을 이야기하래요. 그러면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튀어났어요. 다행히 참았습니다. 이게 참을 수가 있냐 하면서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 예배했다, 나 예배했다, 나 예배했다, 나 신앙생활 했다, 나 교회 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신 승리를 하는 겁니다. 나 교회 갔어, 나 하나님 섬겼어, 봉사했어, 찬양대, 찬양팀, 교사, 방송실 나 다 했어, 나 헌금했어, 나 헌신했어.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완전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힘과 강한 줌마와 같이 막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냥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목사님 눈치 보일까 말까 고민 좀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가 아니라 먼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주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그 마음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행동하는 것, 무언가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으로 정신 승리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를 경외함으로 항상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의 삶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수요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일주일에 그 수많은 시간 중 많아야 6시간, 7시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배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진짜 시작은 그 나머지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족한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시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상처가 있는 곳을 싸매시고 가문 곳에 비를 내리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아름다운 밀로 먹이신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제 14절부터 쭉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그곳에 말씀을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살짝 실망할 뻔했습니다. 앞에서는 막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막 빵을 준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결론적으로 가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내가 말씀을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실망스러웠습니다. 계속해서 빵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더 좋은 것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뭐 비를 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요. 근데 이 시편 147편의 고백은 뒤로 흘러가면서 계속 내가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줄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줄게라고 하는 말은, 자, 내가 너에게 이런 책을 줄게, 어떤 성경 구절을 줄게, 이것만 읽으면 완벽해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례와 규례를 준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통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통치를 말씀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런 경전의 형태로 다가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받을 때는 헌법과 같은 율법이었습니다. 어떤 법전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질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너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 끝판왕으로 하나 줄 건데, 그건 바로 말씀이다. 근데 이 끝판왕의 역할이 뭐냐? 완벽한 통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가난한 심령과 찢어진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경 구절이 임했다, 특별한 어떤 성경 구절이 나를 위로해줬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서를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높이 올라가라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거둘까라고 하는 그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질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흐르는 강물과 반대로 헤엄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분이십니다. 아픈 곳을 싸매러 오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면서 내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줄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 또 뭐라고 하죠? 내 이웃과 내 몸을 너와 같이 사랑해.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통치하는 방식이야. 이 통치 방식에 너희가 거할 때에 너희가 비로소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길 주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이제 그 해답을 하나님의 이 경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바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이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이룰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가? 그 답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만 진짜 안전한 통치 아래에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분이신데, 막 갑자기 어떤 나라를 개혁해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라는 분이 아니라, 이 통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통치 안을 살아가게 되면 알아서 이 땅은 변화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그 통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부족한 삶이고 모자란 삶이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자르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준비하셨을까요? 가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밀로, 아름다운 밀로 좋은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준비하셨을까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준비하셨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통치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질서 속에서 함께 살아가자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